미래인 문학 4-1 주몽신화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작품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작품 소개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선지 구성이 될 텐데요. 일단 우리는 고구려의 건국신화, 그 다음에 주몽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신화를 볼 겁니다.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 천손 강림, 즉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동물 양육, 동물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다. 기아, 어린아이였을 때 버림받는다. 이런 요소들이 신화에 등장합니다. 자, 선지 구성 1, 2, 3, 4, 5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품의 개관을 보면요. 주몽이라고 하는 영웅의 업적이 나오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귀한 혈통이다.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납니다. 기이한 출생이다. 자, 유화가 햇빛을 받더니 임신을 합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아요. 알을 버리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탁월한 능력, 활을 아주 잘 쏘기 때문에 주몽이란 이름을 받게 되고요. 시련과 위기, 금화왕의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조력자의 도움, 물고기와 자라, 조력자가 되고요. 위대한 업적, 결국은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자, 천신과 수신의 만남은 해모수, 그 다음에 유화의 만남을 뜻합니다. 천신의 자손과 그 다음에 수신의 자손이 만나서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됩니다. 자, 주몽신화 본문으로 갈 텐데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스킵하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줄부터 볼 텐데요. 일단 그 아들,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옵니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물의 신의 세 딸들을 보고 왕비를 삼으려고 하다가 궁전을 지어놓고 세 여자를 기다렸는데 맏딸인 유화만 달아나지 못해서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그 다음에 하백, 물의 신의 딸 유화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에 하백이 크게 노해서 사자를 보내서 어떤 사람이 내 나이잡을 붙잡아 두었는가? 왕이 천재의 아들인데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한다. 하백이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구원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왕이 부끄러워하며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 했지만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넣어 보내고자 했지만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즉 유화가 해모수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권하기를 용고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륜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왕과 여자가 오륜거에 오르자, 자, 여기서 왕은 해모수를 뜻하죠. 해모수가 유화와 오륜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갖추고 자리를 정한 뒤 예법이 통용되는 것인데 예를 이뤄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 천재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한 재주가 있는가? 자, 천재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왕이 말하되 시험해 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백이 잉어가 되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고요. 하백이 사슴이 되자 왕이 늑대로 변하고 하백이 꿩이 되자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합니다.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로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백은 천재의 아들이라 여기고 혼을 이루고자 했지만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작은 수레에 넣어서 용거에 실어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는데 용거가 미쳐 물에 나오기도 전에 왕이 술에서 깨어서 여자의 황금 비녀로 혀거를 뚫고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하백이 노하여 유아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 라는 얘기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 딸의 입을 잡아들여서 입술의 길이가 3척이나 되게 했다.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서 우발수 가운데로 귀양을 보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사 강력부추가 금화왕에게 고하기를. 금화왕은 부여의 왕입니다. 요즘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유화를 뜻합니다. 어사를 시켜 짐승을 끌어내게 했더니 자, 그물이 찢어지고요.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 비로소 한 여자가 나왔는데 입술이 너무 길어 말을 못합니다. 입술을 3번이나 자른 뒤에야 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비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이내 임신을 하였다. 자, 금화왕이 천재의 아들, 그러니까 해모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별궁에 가뒀는데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햇빛에 비치어 그로 인해 임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금화왕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금화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햇볕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주몽이 하늘의 혈통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남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쪽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새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겨드랑이로 닷대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출생이죠. 알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 해서 버렸더니 말들이 밟지 않고 산에 버렸더니 온갖 짐승이 보호합니다. 구름 낀 날에도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습니다. 자, 주몽이 하늘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을 다시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는데 왕이 갈라지고 마침내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해 말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요. 어머니에게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더니 아이가 활로 파리를 쏘았는데 모두 명중합니다. 백발백중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비범한 능력이어서 사람들은 주몽이라 불렀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의 뜻은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고 금화왕의 아들 7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을 했는데 왕자들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지만 주몽은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아 왕자들이 질투해서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주몽의 입장에서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여 범상치 않습니다.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해 그의 뜻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몽이 과연 왕을 배신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겠죠. 자, 주몽이 욕심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나는 천재의 자손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남쪽 나라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라 먼 길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마목으로 가서 긴 말재책을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혓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야위게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의 도움으로 좋은 말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왕이 주몽에게 야윈말을 주었습니다. 주몽이 바늘을 뽑고 먹을 것을 주어서 오이와 마리와 혁보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갑니다. 자, 계곡 공신들이 나오네요. 개사수에 이른데 강을 건널 때 추격하는 병사들이 이를까 두려웠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천재의 손자여 하백의 왼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서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초누토는 그러니까 신께서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교를 내려주소서. 물고기와 자라 조력자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다리는 사라지고 다리에 올랐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는 어미를 염려하지 마라 오곡에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 보리 씨앗을 일고 말았어요.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서 분명히 신모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습니다. 목구멍을 벌려보니 보리 씨앗을 꺼내 비둘기에게 물을 부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갑니다.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알 수 있고요. 왕은 스스로 떼자리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습니다. 즉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학습활동입니다. 다른 신화가 나오는데요. 동명왕편, 그 다음에 단군 신화가 나옵니다. 오늘날 신화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답을 확인하시고요. 오늘날의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면서 읽어보자 라고 했을 때 단군 신화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금지하는 요소가 흔히 나타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한번 찾아보자. 즉 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요. 질문은 현장에서 받겠습니다.